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 명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명함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40일 금식기도 3회, 또 산기도 365일, 금요철야 몇 년 동안 지속중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예언, 신유, 방언, 각종 은사 충만, 빼곡하게 그 작은 명함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는 순간 대단하신 분이네 하면서도 정말일까? 정말 대단하신 분일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피하라고,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각종 신유 은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영상을 보시고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도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실은 주술사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소문이 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모압 왕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대단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실상은 이러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도 못 볼 만큼 짐승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뭐하고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시는데도 전혀 감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 발람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같이 그렇게 활동했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마치 영적인 지도자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려고 하는, 이끌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영적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그 스스로는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밝혀주셔야만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밝혀주셔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3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영안이 밝아지자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게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그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게하시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어떻게 해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해지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 지식, 나의 어떤 신앙 연수로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셨고 주님이 보게 하셨고 성령님이 그동안 곁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4절에서 1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가 큐티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이 발람이 이제 영안이 열어져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아멘. 자, 발람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모압 쪽으로 걸어가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잘못 왔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믿음 되게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은혜 받기는 했어요.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짝입니다. 반짝.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속적이지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전히 변화된 모습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지금 이 발람의 고백을 볼 때에는 진짜 변화된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좀 거룩한 사람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발람은 잠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발람의 모습은 멸망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깐 변화되고 각성하는 듯 싶었지만, 그러나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한 말만 하고 하나님 뜻만 전하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영적인 사람 같고 거룩한 말을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놓고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무엇을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는 말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무언가 있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입만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는, 이 발람의 문제가 삶이 온전히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것인데,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무엇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왜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였고,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뀔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처럼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같이 잠깐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영안이 밝은 크리스천이 되도록,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멘.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오늘
성령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이 변화되는 크리스천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오늘 하루 되어서 주님의 마음 더 알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어두운 자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영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삶이 변화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의 복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